시편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를 알고 읽는 것과 누가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읽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이 시편의 내용들이 그 사람의 이런 삶의 모습과 일치하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인이 그 시편을 왜 지었는지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찬양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중에서 간혹 제목이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34편 예를 들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얼마나 정확한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렇겠구나 하고 더 깊이 우리의 삶에 와닿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시편이 다 제목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들이 지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도 누가 지은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면서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지은 찬양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시편 118편의 경우에는 다윗이다 또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시다라고 단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다윗이 지은 시에 그 시를 이제 나중에 후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시인이 거기에 그 내용을 덧붙여서 함께 연결해서 부른 찬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지었지만 그 시가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에 사용되면서 후대에 이제 시인들이 거기에 내용을 조금 첨가해서 함께 더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요나 동요나 그런 것들에서도, 구전 가요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원곡은 이런데 그 원곡이 시대가 흐르면서 어느 시대에 이제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그 내용에 이런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른 것, 그런 내용들이 쌓여서 오늘날의 구전 가요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시편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18편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 특별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한 것을 기뻐하며 찬양한 노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4절에 잘 나타나 있죠.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윗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죠.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과 20절 그리고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또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한 것이 또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찬양한 그 노래에 후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서 드린 내용이 합쳐져서 이 시편 118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지어졌지만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면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종려주일에 관한 묘사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본문으로 살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18편에 나타나 있고 또 오늘 살펴보지는 않지만 스가랴서에도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제자들이 인용하며 설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편이 예수님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는 가운데 종려주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신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의인이 들어가는 문, 여호와의 문에 대하여 이미 읽은 것처럼 19절과 20절에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문은 어떤 문을 가리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을 가리키죠. 그 성전의 문에 의인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의인으로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저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들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양의 문이신 주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양떼들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꼴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의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 우리 주님에게 적용된 노래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의 문, 여호와의 문, 그것은 양의 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또 예수님에게서 이 일이 성취됨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분명하게 이 시편이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가리키는 시편이라는 사실은 22절과 23절에서 나타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 사실 이 118편의 문맥 속에서 이 22절 말씀은 좀 뜬금없습니다. 엉뚱하게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해놓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만한데 22절은 전혀 뜬금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신약의 말씀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가 묘사하는 종려주일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십니다. 그들과 논쟁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바로 이 시편의 말씀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뭘 읽어본 일이 없느냐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시편 118편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거기에 분명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건축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축 자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죠. 더욱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돌로, 큰 건물들은 돌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돌에 관해서는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돌의 모양이나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고 그 돌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다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이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돌에 관한 한 전문가인 건축자들이 이건 쓸모없는 돌이다 하고 버렸다면 그 돌은 어디다가 가져다 놔도 쓸모없는 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묘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어떤 것입니까? 이 고대 건물들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 먼저 이 모퉁이돌, 기초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반듯하게 잘 잘라서 모퉁이 머릿돌로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모퉁이돌의 각도에 따라서 담을 쌓고 벽을 쌓는데 올바른 각도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가 어떻게 지어지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을 기묘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함으로써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구약에 여호와께서를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The Lord,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주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의 주께서 하셨다라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것 같은 우리 주님을 기묘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돌에 관한 한, 건물 짓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인 사람들조차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돌이 기묘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이 요셉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그 모든 가족들을, 나중에는 그 온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부모들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아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사들이 보잘것없는, 또는 민족들, 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입다 같은 사사가 그랬죠. 사생자였습니다. 길앗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모퉁이돌로 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왕으로 세울 그 아들을 찾으러 갔을 때에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이 다 모였지만 누구만 빠졌습니까? 다윗만 빠져 있었습니다. 막내였던 다윗은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천덕꾸러기로 버림받은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 다윗이 형들을 보러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박하죠. 왜 여기까지 왔느냐?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다윗을 구박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형들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왕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저를 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요, 또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바인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식하고 똑똑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방식,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18편 말씀은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기이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며 노래한 시편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노래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이 시편의 말씀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밤 본문 말씀이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 정하신 날, 곧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절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놓는 날, 그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은 수없이 반복되는 구약의 절기들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신 구원의 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의 찬양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에 나타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할 때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군중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서며 뭐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바로 시편 118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는 저들의 그 찬양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의 입을 통하여, 비록 며칠 후면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군중들이었지만 저들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면류관을 쓰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모퉁이 머릿돌 위에 세워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퉁이 돌이신 주님, 그 기초석 위에 하나하나 벽돌처럼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속해 나가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방법을, 그 신비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왕으로, 승리하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목적이,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하실 줄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죠.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우리 안에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알기에 이 종려주일은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들어가는, 승리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예루살렘 입성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의 마음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묘한 이 땅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침체된, 디프레스 된다고 하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고달플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이한 두 감정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린 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버림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셉처럼, 입다처럼, 다윗처럼,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또 하나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신비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와 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버려진 돌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로, 신비한 섭리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의 삶은 곤고할지라도 모퉁이의 돌, 버려진 모퉁이의 돌로 살아갈지라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를 높이리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찬양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여러분들과 저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